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예수와 함께 더 가까워지고 예수와 연합됨을 깨닫는 우리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사셨지요? 예. 아멘. 노력하셨어요. 오, 아멘. 네네. 자, 오늘 이제 그 후에 본문 말씀은 6장에 이제 들어서서 교회는 좀 초대교회가 이전과 좀 다른 성격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딱 되니까 2장과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교회에 함께 내어들여서 이제 가난한 자와 함께 공동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내어줬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3장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찬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 보면 공회에 끌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목이 뭐였냐면 욕망과의 교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통해서 야, 헌금을 다 안 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성전의 기능을 수행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욕망과 교섭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공동체 5장까지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사느냐 죽느냐, 또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6장에서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 공동체 안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집단 간의 배척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모르시겠죠? 어디가 그래? 이러는 거죠. 그죠?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 무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지금 공동체 안에 문화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 간의 배척이 발생했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6장 1절에 그 사회학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배척의 문제, 이런 공동체 간의 문제가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라고 지금 써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면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사회학적으로 얘네가 지금 균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수님의 이 논문 하나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백석신학대학원의 정용성 교수님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누가의 선교신학이라는 논문을 좀 읽다가 오늘은 이걸 좀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의 말씀과 함께 좀 접목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어떻게 갈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계라는 선교의 지평을 열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먼저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이 헬라파의 능통한 유대인과 히브리어의 능통한 유대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같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헬라어의 능통한 유대인, 히브리어의 융통한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유다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유다이오스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몇 번 사용이 되냐면 195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가 유대인을 얘기하려면 유다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갑자기 1절에 와서 헬라어의 능통한 유대인, 히브리어의 융통한 유대인이라고 이 두 유대인 집단을 대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에 보면.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 이유 밑에 베이스에 깔려져 있었던 게 무엇이었나를 좀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상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공동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이들은 성전,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율법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정체성을 규명했냐면 우리는 복음의 본가야. 우리가 복음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볼게요. 북이스라엘이 732년도에 아수르에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민족들이 끌려가서 아수르에도 살게 되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시 이 북이스라엘로 넘어와가지고 이들하고 혼합 결혼을 하면서 혼합 민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끌려가고 거기서 살게 되고 여기 와서 살게 되고 하니까 민족들이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이방 문화에 노출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이 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가 삶의 터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민을 갔어. 이민을 갔는데 우리에게 삶의 터전은 그럼 어디예요? 내가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가게를 물려주고 했던 그 현장이었을 거잖아요. 이민 간 그 현장.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왜 그냥 나이를 먹어서 고향의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셨잖아. 그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이를 먹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악이 제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믿는 자가 들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건데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실 건데 이때 가장 먼저 구원받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들이. 그럼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주민으로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나이 먹었을 때는 이곳에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같이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네. 그러면 홀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나는 이곳에서 자랐어. 태어났어. 그리고 자랐어. 그리고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살았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하려고 달달달달 외웠어. 그런데 딱 보니까 같은 과부라고 하더라도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들 앞에서 노출하니까 이들의 눈에는 가십거리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부러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단순하게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절에 정말 많은 게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파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는 은연중에 주변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역의 주 무대였어요? 갈릴리라는 주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거를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헬라파가 정통이 아니라고 이들을 배척해야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성도님 아니래. 맞아요. 배척하면 안 됐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했던 제자들과 사도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을 알았다면 이들을 더 감싸 안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 백성을 알뜰히 살뜰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윤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들을 눈의 가시처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으니까 마치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잖아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왔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디서 다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세대 간의 분리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던 거예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과부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또한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며 다른 곳에 시집 간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다 같이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 기준이 있었습니까?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 조용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목가적이고 아주 한적하고 막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가 발달된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국제 도시예요, 여러분. 복잡한 사회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 보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300만 명 정도 되고, 소아시아, 아까 말했지만 뭐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뭐 돌아오고, 뭐 바벨론에 멸망됐다가 뭐 돌아오고, 막 아무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4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들이 제사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유월절을 지키기, 지키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섬겼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나만 돌아올 수는 없잖아. 내가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우상 섬김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었는데 내가 오늘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얘네들을 싹 놓고 나의 습관을 싹 놓고 나만 몸만 가뿐하게 야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뿐하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야지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됐다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인데 그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과 예루살렘에서 함께 복닥복닥 살아가야 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야. 그들의 민족성을 더 높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관습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끼리끼리가 발생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서 왔어. 살다가 힘들어서 왔다고요, 사랑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왔더니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다가 좀 대화 몇 번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나와. 대화 수준이 맞지 않아. 삶의 수준이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 인사만 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다가 자기와 맞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몇몇 보면 목장이 될 수 있고 그게 셀이 될 수 있고 그게 구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응? 어떤 셀을 보고 어떤 목장을 보면 내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선생님과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목장에 모여서 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학벌과 직업과 이런 말의 언어의 수준, 삶의 수준이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득권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사도들의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사도들이 굉장히
우리 지금 교계 목사님들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눌러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유연성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왜 싸우느냐, 참아라 라고 억압했다면 그 공동체는 폭동이 일어났거나 분열이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사도들이 유연성과 권한의 위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5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의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자, 사도들 앞에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지. 왜 못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또 이들이 잡혀갔다가 풀려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도들이 통제할 수가 없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얘는 더 좋냐, 얘는 왜 이렇게 적게 좋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어가 능통한 유대인, 헬라어가 능통한 유대인이 서로를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가 더 좋네, 누구를 덜 좋네, 매일같이 싸움을 일으키니까 분열이 되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에게 7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사도라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세우지 않겠어요? 나 히브리파 정통이잖아. 팔레스타인에 태어나고 팔레스타인은 잘했잖아. 그러면 내가 세울 때는 팔레스타인 능통한 히브리파 집사를 세우겠죠. 히브리어가 능통한 집사를. 그런데 이들이 다 이게 지금 헬라어 이름이란 말이에요. 7 집사가. 헬라어의 능통한 집사 7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당시 이거는 좀 파격적인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중간 관리자를 세워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제가 사람이 더 오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 그러면 누군가 리더가 세워져서 그 스피커의 소통의 역할을 함께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배척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나와 친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생각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능통한 7 집사를 세워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줄 수 있도록 전권을 맡겼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통제 아래에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율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준 겁니다. 제가 교수님의 이 논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이 6장 1절 안에 정말 오래된 역사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교수님 논문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자, 히브리파의 감독 아래 헬라파 집사님들이 단순히 심부름만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을 사도들이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갇혀 있었던 그 복음, 만약에 그랬더라면, 만약에 히브리어에 능통한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헬라파 유대인들을 관리하게 했었더라면, 그러면 과연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헬라어, 그리스어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잡히고 그가 죽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소아시아로 뻗쳐나가면서 교회가 성립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유연성은 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뒤에 나온 스데반 집사는 성전 신앙에 고착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어디서 만났어요? 그쵸, 성전리 문 앞에서 만났어요. 즉 사도들도 성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성전의 중심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7절에 지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들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7 집사를 세워서 이들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의 방향으로는 소아시아로 뻗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사도들이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선임할 수 있었을까? 자, 구약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막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된 지 3개월 정도 되니 광야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다른 일을 못하고 얘가 나를 때렸어요, 얘가 내 것을 뺏어갔어요, 막 이러니까 그걸 판결해 주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라는 장인이에요. 10%야, 그지? 이드로가 딱 와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권력을 위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만들어.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각자 자율적인 통제권을 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모세 앞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판결을 내라는 거죠. 자, 모세가 이 조언을 수용합니다. 장인의 조언을. 그리고 광야 공동체는 효율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층의 자율적인 질서가 잡혔어요. 즉 사도들 역시 모세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헬라파 집사들에게 사역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더니 교회는 정체를 벗어나서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권력을 꽉 쥐고 있습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권력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권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 이상에 모여있는 그 권력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위임해야 될 거잖아요. 유연하게. 그러나 통제는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지난주에 말했지만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사수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어딜 나가야 돼요? 진보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보수의 성격을 띤 복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답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고 답습해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답습해야 그들 거를 가지고 이끌고 복음의 진리가 끌고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순수성을 가지고 지금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엄마로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내 가족 안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직장 안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어떻게 그 독립성을 유지해지면서 자율성 있게 그들에게 근무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배척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배척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배척했다니까요.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으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마치 보이는 현상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익숙한 예배 스타일에서 벗어났을 때 마치 그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이단이라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교회의 전통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을 배척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치 히브리파 정통인 것처럼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처럼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영성 교수님은 그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들이 자신과 좀 다른 색채, 신학적인 색채를 갖고 있으면, 다른 문화적인 색채를 갖고 있으면 그들을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요, 저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우 저거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무엇이 자유적인 신학일까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다 자유적인 신학이라고 보고,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면 빨갱이라고 보고 몰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히브리파의 배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왜? 사도들은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서, 죄송하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이들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를 갔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이후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건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진 것으로 논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7절에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라는 예배당 안에서 선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우리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오라는 선교는 많이 해요. 와보십시오, 오십시오라는 선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현장, 여러분이 문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선교를 위한 책임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너무 예쁘죠? 여기 늘 항상 배전함이 이렇게 원래 색상으로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져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해, 그 은혜가. 그러다 마땅한 책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뭐예요?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예화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 갈등,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어가 능통한 유대인들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소수자, 즉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었더니 결과는 분열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제사장들조차도 이 복음에
굴복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유연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에 뛰어넘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고집일 수 있어. 나의 고집일 수 있다고요. 나의 고집이 나의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게 나를 성전에 묶어놓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집이 있을까요?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받아야 돼. 맞아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이 마치 죽으면 어느 영역인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그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의 고집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둬넣어서 마치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만날 텐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뛰어넘어야 할 그 장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뛰어넘어야 할 성전은 무엇인가? 그 배척받고 소외받았던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자율성을 부여해주니 그들이 헬라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말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확장되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존재라고 웅크려 있지 마세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만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배운 게 없다고 쭈그려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 전 사람처럼 쭈그려 앉아서 난 가진 게 없어. 난 한 게 없어. 나는 불쌍한 존재야라고 쭈그려 앉아있으라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제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장벽, 그 고집,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보일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내 안에 안정적으로 안주하여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한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너무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그 두려움 속에 찾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그 고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을 맞이한 고난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불안함을 기뻐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편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복음의 순수함을 지킨다고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형식은 한없이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는 누구인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인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헬라파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배우자일 게 많아요. 배우자의 경우가 확률이 높다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 자녀를 돌아보세요. 가슴 아파하는 내 자녀. 두려워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없는 이 자녀들. 그들이 헬라파 소수의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센터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들 보면요.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말년의 노후는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엄마 앞에로 나오는 그 70만의 수급비를 가져다가 술 사 먹고 밥 사 먹고 하면서 그 엄마는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각자의 사회 현장 속으로 보내신 것일까? 그렇게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수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그 어르신에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논의해 보고 싶어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가? 먹을 것을 배달시켜주고 하루에 한 끼라도 그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장과 산업의 현장 속으로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것을 사유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 직장이 이렇게 평안하구나라는 것만 깨달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후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헌금,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기 원한다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그 자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뭐라도 음식이라도 찾아가서 냉장고에 채워놓고 설령 그 자식이 먹더라도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시간 오니까 그 시간에 간식도 먹을 수 있고 뭐라도 드시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좁은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묵상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